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번 성에 짧은 시간이에요. 화요일 저녁까지인데 정말 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평생 기억되는 성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정말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시간 사모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식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준비한 분들은 이 제단에 올리는데 꼭 기도 제목들을 적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아려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드린 그 귀한 예물을 연락하셔서 평생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꼭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평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에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생김새는 틀려요.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아주 남성적입니다. 취미도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살이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주로 같이 취미가 음식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취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분명히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자녀에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형 에서는 그냥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취미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 에서가 사냥하는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원하면서 자기 마음껏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영적인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에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야곱하고,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와, 이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 에서는 그냥 세상적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냥 육신적인 만족함,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엌에 갔더니, 그날도 또 그 부엌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면,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장자해라. 너 장자해. 우선 당장에 그냥 팥죽 한 그릇 빨리 먹고 좀 시장길을 면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에서가 장자권을 함부로 그렇게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이 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에서는 우선 팥죽 한 그릇 빨리 먹어야 돼. 그놈 뭐 장자권이나 뭐나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야, 팥죽이나 빨리 줘. 그러면서 너무 쉽게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장자인 에서를 하루는 불렀어요. 아들아, 네가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아버지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아버지 하고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사실 이 엄마가 들었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축복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또 엄마가 늘 이 야곱하고 같이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사실 엄마의 사랑을 받은 거죠. 야, 네가 아버지 축복기도 받으면 어떻겠니? 그래가지고 형 옷을 가져다가 입고, 그 다음에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염소 털을 가지고 이 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색도 아주
형 목소리를 내가면서 아버지한테 그 축복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인생이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에서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회가 열렸을 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도 TV 앞에 그냥 앉아서 그냥 그 바보 박스를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서 희닥거리고서 지내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냥 편히 쉬면서 오늘 바닷가나 좀 거닐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지. 아니 무슨 부흥회야 또 무슨 부흥회야 그러면서 이 부흥회가 뭔지, 그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잘 못 느낀다면 오늘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에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처럼 나 이번에 부흥 집회 은혜 받아야 돼. 나 영적인 축복 받아야 돼. 나 세상 없어도 이번에 꼭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고 보세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번 집회에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잘 될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이 이삭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복 주신 맛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 간절하게 해준 겁니다. 저는 이번 성회에 바로 이 야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복 주신 맛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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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원합니다. 그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을 하죠.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이 뭐냐? 첫째는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축복.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이슬과 그랬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늘의 이슬, 이 하늘의 이슬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아주 교활했던 이 야곱, 이 얍삽하게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형을 속이고 그리고 교활하고 그 얍삽하게 살았던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황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황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황태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황태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의 공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황태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집회에 꼭 하나님 만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지,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그것도 이제 집에서 사실 형하고 같이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라는 것은 이 목축업을 하는데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을 셀 수가 없어야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두 때나 된다는 것은요, 셀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은행에 한 100억 있나? 아직 부자 아니야. 1000억 있나? 아직 부자 아니야. 그냥 계산이 안 돼야 돼. 그냥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이 계산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살살 말하는 거는 떨려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거부들이 될지어다.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주는데 몇 마리나 줬는지 알아요? 몇 마리?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몇 마리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소, 양 뭐 해가지고 500마리나 되는 그 소를 가축을 형한테 줬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500마리가 작은 건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형 이거 내 선물이야. 근데 500마리 좀 놀래고 그래야지. 물론 마스크를 써서 지금 입이 잔뜩 벌어졌는데도 안 보여, 목사님은. 근데 분명히 그렇게 입이 벌어질 정도로 선물을 그 정도로 줄 수 있어야지. 우리 백동조 목사님 참 이 팬데믹 가운데 너무 그냥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복받게 하느냐고. 나는 이번에 7년 만에 왔거든. 7년 만에 와서 팬데믹 가운데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 꼭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운 가운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팬데믹 가운데 교육관을 지었더라고. 교육관을. 남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교육관을 지어서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대를 만들어줘 가지고 막 반짝반짝 막 이런데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 이 교회 복 받은 교회예요. 응? 그런데 그런 교육관을 지으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해버려. 멋져. 목포 사랑의 교회 멋져.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목사님 제가 그냥 부족한데 그냥 10억만 하겠습니다. 10억. 죄송해요. 한 1000억은 해야 되는데 한 10억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아멘에 갑자기 이렇게 어디 이사를 가나?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거부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냥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세 번째는 따라가던 성공하는 축복. 성공하는 축복. 자, 이 말씀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이 12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12족장,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12아들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12자녀를 낳고 이 12아들이 다 이 지파에 이 족장 모든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자녀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앞으로 이 목포 사나이 교회 귀한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인물들이 나오고,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요. 네 번째는 축복권을 가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축복권을 가진 축복. 크게 축복권을 가진 축복. 자,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했다고요. 그래서 바로 왕 궁전에 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로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은 백악관에 간 거예요. 가서 바로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130살. 그런데 야곱이 그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오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권이 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임했다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우리 두 아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른손으로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 왼손으로는 이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아유, 아버지, 얘가 작은 애고요, 얘가 큰 애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므낫세도 복을 당연히 받아서 큰 지파를 이루겠지만 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축복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축복권을 가진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축복이 이번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높이 손을 크게 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받을 수 있겠어요? 확실히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 확실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나? 야곱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평생 잊지 말고 이대로만 살면 야곱이 받은 여호와 축복의,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임할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자.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별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이 형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하다.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그 별미를 만들어 온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이 별미라는 건 뭡니까? 별미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음식이 별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별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별미.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헬로?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막 기뻐서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집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크게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별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온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별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다 무조건 고쳐준 게 아닙니다. 야, 소경들 눈 떠라. 문둥병자 다 나라.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고치시지 않았어요. 자,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병자들 고치실 때마다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 역사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집회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걸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별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번에 아주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돼. 주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으면요,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야, 너 조금만 믿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야, 우리 교회 나와봐. 정말 얘야,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참 말씀이 너무 좋고, 야, 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잖아요. 축복인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해야 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야 주의 종을 그 집에 보내잖아요. 그 기근시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딱 아들하고 한 끼 먹으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야 주의 종을 그 집에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을 복 주시려니까 엘리사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수냄 여인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니까 엘리사를 보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얻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고 도로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보내줬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비다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를 보내서 그 다비다를 다시 도로가를 살려주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야곱을 축복할 수 있지만 바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을 축복기도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별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별미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를 준비해 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 그 마음,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별미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뭐 되겠어, 그렇게 될 수, 의심하고 전혀 그냥 아무런 믿음이 없이 나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믿음을 가질 때 목사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강타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축복하는,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참 우리 집안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집안. 저는 사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귀한 줄 잘 몰랐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할 일 없어서 목사가 됐을까? 내가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교목이 있잖아요. 진짜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한심하고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귀한 줄 여겨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동생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목사를 무시했었는데, 별로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 복이 되는 게 뭐냐? 목사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만약 목사님을 무시한다면은 그 무시하는 사람의 말을 뭘 그렇게 경청하겠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막 여겨지니까 목사님 말씀이 막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서 처음 교회를 섬긴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부산 분이에요. 부산 사투리를 얼마나 쓰시는지, 하나님을 하님께서, 성령님을 성님께서, 그러니까 성님께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오셨다는 건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제가 당회장실은 목사님 저 왔습니다. 어떻게 왔나? 그냥 왔습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냥 목사님 만나면 기도받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뭐래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유학가가 집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 신학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목사님 뭘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 내가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코를 하나 넣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 물이 나오는 세차장에서 차를 다 닦아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목사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형 목사님이 한겨운 그러면 축복해주고 싶을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축복이 저에게 다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LA 교구를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담당을 했는데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잖아.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강사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냥 뭐 편안하게 그래 갔다 와.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차였냐면 혼다 시비 그 문짝 2개 있는 거 있죠. 문짝 2개 있는 조그만 차 있어요. 그거가 내 차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한국에서 이렇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다 그니 이게 짐차인가? 짐차. 아니 여기 타시라고 여기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옆에 타라니까 약간 기분이 상당히 언짢죠. 무슨 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조그만 전도사가 딱 와가지고 문짝도 2개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 딱 내 옆에 딱 앉으신 거야. 그런데 그 차가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 그 LA가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간증을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내가 운전하니까 옆에서 계속 그러면서 살짝 보니까 아주 인상이 그냥 그래도 계속 목사님 톡톡 치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1시간 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계속 내가 말하는 건 이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간증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은혜가 있는 분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럼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집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죄종 된다고 쫓겨나서 그 이역만리 낯선 미국 땅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가난한 전도사,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이 전도사를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1호로 내가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제가 호텔로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호텔에 가서 본격적으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야 아까 했잖아. 안 해. 지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럼 어떻게 기도하나? 목사님보다 더 큰 종이 되게 해달라. 그건 좀 어렵다. 이거 잘해서.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참 듣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 축복 기도를 사모했어요. 그 축복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다니까.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 집회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뛰고 뭐 해도 그냥 오리보리 하면서 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져요? 목사님이 정말 귀해요? 아유, 약간 안 귀한가 봐. 목사님이 참 귀하게 느껴져요? 귀하게 느껴져요? 목사 해봐. 진짜 좋아. 너무너무 좋아. 우리 두 아들도 다 목사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 축복이. 따라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자. 자, 보세요. 야곱이 아니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데 뭐하러 형의 옷을 갖다가 입고 그리고 염소털로 변장까지 해가면서 또 음색까지 내가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속여가면서까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란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목사님이 축복할 때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어야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평신도 때나 그 다음에 주여종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을 이 한국에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완 거예요. 아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시키러 왔는데 자기 친구가 병원 원장이 아는 분이 그 병원 원장한테 청첩장 주러 갔는데 김 선생 왜 얼굴이 그래? 얼굴이 안 좋네. 피 좀 뽑아봐. 혈액 검사나 해. 그래서 그냥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이에요. 백혈병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에 입원을 하고 이 수혈을 받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 급하니까 수혈을 받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잘하는 병원장이니까 빨리 당신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미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어쨌든 뭐 기도를 받더라도 지금 당신의 병 상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진단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진단이 나왔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가정에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대단히 열심히 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이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주의 종에게 그렇게 기도를 받고 교회를 더 배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난을 당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냥 병원만 전절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고쳐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교회에서 멀어져 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병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을 다니든 약을 먹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이러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결국은 항암도 받고 모든 걸 다 했는데요, 믿음이 임하니까 계속 이 병원에 입원해서도 꼭 금요 집회가 되면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자기가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막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지금 금요 집회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막 그런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불이 확 자기한테 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아니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는데도 무슨 감기약 먹는 것 같이 암병동에서 암 환자들한테 찾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당신은 나는 혈액암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잘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따라서 기도함으로 이 축복을 받자. 자, 야곱이 이제 금이환영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부가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런 정말 비보를 듣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난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 이놈의 자식, 나를 속이고 막, 그게 아직까지 20년 동안 이 형이 안 풀어졌어. 이 마음이 안 풀어졌어. 아직까지 살기가 등등해.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꾀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때, 두 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수천 마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세우고 맨 뒤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때라도 치면 한 때라도 건질 수 있잖아. 별 생각 다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다 보내놓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천사와 씨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이 씨름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체력을 소모하는 씨름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놀라운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요, 드디어 형을 만난 거예요. 이 형 에서를 딱 만났는데, 아니 이 형이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자식 죽이겠다고 왔는데, 아니 그냥 형의 눈에서 눈물이 쫙 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게 되는 거야. 문제는 나였다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변화되니까 와, 살기등등한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형을 끌어안고 둘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서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리라. 길잡이가 되리라. 원수가 나의 통역자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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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92년도에 저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가서 풍지박산난 교회예요. 내 전임자 목사님은 100명 데리고 앞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는 이제 싸워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한 800명 성전에 7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샌디에고에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고 말해요. 딱 일어나서 보면 뭐가 꼭 오는 것 같고, 그렇게 성전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선포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여러분, 집안이고 교회고 기도로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고 교회고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막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집안에도 딱 들어가면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라크와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편안히 그냥 지낼 수 있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딱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철야 기도 하겠다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교회당에서 자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가 철야 계속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또 그냥 돌려서 자면 문이 깨끗하고 꼭 들어와서 목사님이 기도 하나 확인하는 사람이 꼭 있어. 그래서 삐끄덕 소리 나면 주여 하면서 또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러다 또 자는 거야.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3월 20일부터 내가 선포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 된 거야. 4월 달 됐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면 주여, 우리 목사님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저거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당장 이건 이러다 맨날 철야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장기전에 돌입하다 이렇게 이거 큰일 난 거야. 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5월 1일 날로 완전히 사담 후세인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그것도 참 샌디에고 링컨함에 딱 도착해가지고 승전 선언을 하고 나는 안 만나고 가더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승리한 건 내가.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성도들. 나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번영과 안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할 때요. 김정은이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핵실험을 하고 엄청나게 무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무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힘이 없으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은 그냥 어느 순간에 아주 사탄의 일을 싹 드러낼 때가 있어요. 사탄의 발톱을 싹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싹 그렇게 차지하려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요, 6.25 전쟁 때 미군이 청년들이 3만 명이 넘는 이 청년들이 와서 죽었다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한 10명만 죽어도 우리나라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어느 나라에 파병돼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한 10명만 죽어도요, 난리 날 겁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피가 흘려져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미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그러나 이 좌파는 이 미국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루도 잊을 수가 없고, 내 나라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조국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이 도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강자가 계속해서 정말 이 나라들을 침공하고,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 공산국가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작은 나라 땅덩어리에서 정말 자유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백동조 목사님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확실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도 오기 전에 다민족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미국은 100여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코리안 처치, 이 한인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그래도 한국 교회예요.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민족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어서 이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청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할 때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교회 연합으로 이 동성결혼 반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도회 날 때 한인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기도회 날에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했던 기도회 날에 제가 대표 기도자가 돼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을 내가 이제 기도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의 신분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죠. 그리고 미국은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제과점에서는 동성 결혼 하는 사람들 축하 케이크 그거 신청했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는데 결국 그 제과점 문 닫았어요. 그러나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99개국에 생중계가 되고 33,000군데에서 동시에 국가기도회나 전 미국에 이것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삽시간에 모든 게 다 퍼지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유학 보내시고 나를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내가 4,300 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사로서 기도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만일 이것을 선포하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진리를 선포한 그 일을 한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미국을 위해서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이방인이고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 미국이 내 나라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미국 회개해야 된다. 미국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외치면서 할 수 있는 게 내 나라다. 내 나라. 내가 무슨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마이너리티 그냥 소수민족. No.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여러분의 나라라고 그러면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불구경할 수 있겠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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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 나라, 내 민족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민족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다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아니고 바로 나의 민족, 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한 건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자,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었나이다. 예?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헌금을 드려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도, 봉사를 해도 열심히. 왜? 우리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번 집회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텐데, 그러려면 열심히 새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아멘은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예?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나오려면 새벽에 깨야 나오지. 예. 새벽에 깨야 나.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잘 때 물을 한 5컵을 마셔. 그러고서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자지 말고 그냥 바로 교회로 와. 내일 새벽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주님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하여튼에 은혜 받는 자리라면 열심히 나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또 아멘이 어디 이상했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학생들은 한번 손을 머리에다가 얹어봐. 머리에다. 예. 목사님이 지금 안수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총명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배우는 것이 다 기억날지어다. 확실히 이해될지어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주 시험 보는 것마다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공부가 재밌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적이 부쩍부쩍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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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앞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만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서 소원을 갚자. 소원한 것은 꼭 갚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대학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이 사업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아멘한 학생들은 잘 될 거예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원한 거 꼭 갚아야 돼. 꼭 갚아야 돼. 자, 야곱은 이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길, 그 험한 길을 갈 때에 거기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험한 길이라니까.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소망 없이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그런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사 나로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 전을 세우게 할 것이요 세우게 할 것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데 가다가 어디에서 딱 멈추게 됐냐면 세겜 땅에서 딱 멈췄습니다. 분명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세겜 땅에서 그곳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여기 굉장히 번화가야. 너무너무 그냥 이거 시골에서 살다가 이거 뭐 세겜 땅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문명의 도시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날 뒷나가 이제 여기 구경 좀 나가보자 했다가 그 지역에 추장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오빠들이 형제들이 이런 정말 모욕을 당할 수가 없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겜의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진통 중에 있을 때 싹 남자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보세요. 왜 믿는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야곱이 너무 안타까운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너 소원했잖아. 너 베델에 전을 세우겠다. 그곳에서 단을 쌓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했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병만 고쳐준다면, 너 사업만 잘 되게 해준다면, 너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작정했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랬는데 사람이 참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급할 때 우선 소원해놓고 이루어지면은 그냥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그냥 싹싹 마음 바꿔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 반드시 소원을 찾으신다니까. 그래서 소원한 거 갚으셔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다 베델로 올라갔어.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난날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신앙이 위축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했던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침체되어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소원을 찾으실 날이 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집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불같이 타오를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